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원래 10월 31일이죠.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만 31일은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특히 올해 종교개혁일은 5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마 종교개혁이 뭔지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 베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 붙이면서 그 당시 천주교가 하고 있는 면죄부의 판매에 관해서 반박하는 95개조 조항에 그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천주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 개혁의 기치를 들 때의 주요 쟁점은 95개조 반박문의 원래 제목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듣기를 95개조의 반박문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라는 제목으로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뚜렷한 뭡니까? 지향점이 면죄부에 관한 겁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부당성을 95개조로 낱낱이 반박했던 거죠. 1515년에 알브레히트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테첼이라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판매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면죄부를 막 종용합니다. 면죄부 사세요. 면죄부 사세요. 그렇게 종용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화가 헌금함에 넣는 금화가 땡그랑 하고 헌금 바닥에 떨어져서 소리가 나는 순간에 죽을 영혼이 천국으로 휙 하고 올라간다. 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는 모든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문서를 지금 여러분에게 판매하는 거니까 꼭 사십시오. 그러니 이 면죄부가 사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팔러 다녔습니다.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다녔었는데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고 죽은 자의 영혼을 면죄부가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거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네, 거기에 의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면죄부 따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대로, 은혜대로, 말씀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돈이 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물질과 하나님이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져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면서부터 아무런 믿음도 말씀도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2017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때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입니다. 500년이 되니까 굉장히 교계 전체가 들떠 있었고 500주년 기념행사를 근사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학술 세미나도 있었고 또 종교개혁 행사들도 진행했었고 그 가운데 많은 예전의 그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선언문들을 낭독하고 발표들을 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 어간이 한국교회가 가장 또 우리 교단이 가장 추한 모습이 드러날 때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잘 아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때고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문제가 온 교계에 퍼져 있을 때입니다. 강북제일교회 황영택 목사의 비리가 온 우리 교계를 어지럽히던 때입니다. 도대체 뭘 반성하고 무엇을 회개했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특히 원래 우리 교단은 참 뼈아픈 결의를 하나 했습니다. 백사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편법으로 허락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의 교회 일에 왜 그렇게 열들 내냐고 말하지만 사실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의 불법성은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천억 대의 재산과 그 재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 권한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김상환 목사가 누리던 그 대통령보다 더하던 그 권한을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려는 시도 있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이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게 내 것이니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어떤 기업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PD 수첩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겠지만 김상환 목사가 한번 뜨게 되면 교회 주차 요원 전체가 서로 무전을 주고받으면서 1호차가 떴습니다. 1호차가 무슨 차죠? 대통령 차가 원래 1호차입니다. 대통령 차가 보면 교통순경들끼리 1호차 지나갑니다. 막 이렇게 그 교통정리를 합니다. 신호 세우십시오. 1호차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호차 들어오고 있으니 다른 차들 막으십시오. 1호차 선 다음에 통과시키십시오. 이 무전 내용이 그대로 PD 수첩에 방영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목사가 누릴 게 없어서 세상적인 권력처럼 그런 것을 누리고 살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이런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옹호하면서 불법을 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성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울 동남노회가 명성교회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남노회 한 회 그 상회비 예산이 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명성교회가 4억 원을 냅니다. 절반보다 더 많이 내죠. 미자립교회 자립기금도 그 이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 문제에 있어서 명성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불법을 옹호하고 돈 때문에 불법에 눈 감아주는 게 오늘날 우리 교단의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단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면죄부를 팔던 500년 전과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명성교회 돈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소리에 노회도 총회도 끽 소리를 못하고 숨죽이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과거 우리 총회는 1938년도에 안타까운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의 결의입니다. 그저 국가행사에 가서 절하는 거니 신사참배 해도 된다고 총회가 결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비록 총회가 결의했으나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또다시 그 신사참배에 버금가는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연하게 우리의 개혁신앙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총회가 결의했다고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합법화되는 게 아닙니다. 총회가 면죄부를 줬다고 오정현 목사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것입니다. 부도덕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총회 결의가 전부는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이기에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 개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개혁의 신앙을 오늘 다시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개혁의 과제가 뭘까를 생각합니다만 요시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물질주의 때문에 몸살할 듯이 또 500년 전 교회가 면죄부 때문에 너무나 크게 교권이 유린되었듯이 요시야 왕 때에도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이 지배했습니다.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풍요의 신, 물질의 신,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을 잃어가던 그런 몸살을 앓던 때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물질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오죽하며 예수께서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절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물질을 섬기고 싶습니까? 정답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은 배격하게 돼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 당시에도 그랬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꼭 같이 붙들고 싶습니다. 포기가 안 되는 게 우리 심성이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요시야 왕은 이런 물신주의가 팽배한 현실, 또 풍요의 신이라고 착각하고 섬기는 그 바알을, 또 아세라의 그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에는 많은 노력들이 따릅니다. 개혁은 절대 독단으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아무리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혼자서 했다면 외롭고 쓸쓸하게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개혁의 기치를 들자마자 온 유럽의 개혁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들불 일어나듯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 잘못 믿었다.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은혜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성공하고 결국에 오늘날 개신교가 또 천주교와 다른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은 독단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아멘.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장로들을 다 모으고 또 누가 나왔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나왔습니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개혁의 기치를 함께 회개하고 함께 개혁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개혁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더불어서 온 공동체가 함께 개혁을 추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은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이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개혁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먼저 결단해야 되고 장로가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개혁되려면 온 가족이 뜻을 모아야 하고요. 교회가 개혁되려면 온 교우들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동조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에 개혁은 완성돼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온갖 세상의 더러운 일과 세상 논리가 가득 차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말씀 안에 돌아오고 믿음 안에 돌아오고 기도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한 가정이 저녁에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벽에 함께 같이 새벽 기도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면 그 가정은 저절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먼저 결단하십시오. 상대방이 결단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 안에 돌아가고 은혜 안에 돌아가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개혁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결단일 뿐더러 이 결단은 단지 인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돌이켜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마치 깡패들이 여기다가 또 똑바로 살자. 문신 새기고 살듯이 그게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결단했던 것은 성전을 수리하라고 보냈더니 성전 수리하는 중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에게 그걸 읽으라고 해서 듣는 중에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우리나라가 이 잘못 살았구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 결단 속에서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뭐라 그랬냐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의 결단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내놓는 왕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그 언약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언제 들어봤습니까?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교훈을 내리는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르치셨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은 목숨이라는 것 하나 더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뜻 다하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합시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 마음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세가 마음과 뜻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었는데 마음 다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겠다 그랬고 뜻을 다하여라는 뜻 속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정성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순종한다는 뜻이 이 고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4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모든 우상을 불사르고 박살내고 가루로 만든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우상들을 불살랐습니다. 우상들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가루로 빻아가지고 공동묘지에 갖다가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은 참 다양합니다. 바알, 아세라, 태양신, 달신, 별신, 아스다로, 그모스, 밀곰, 몰로까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섬겼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유다 백성들 중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고 부수고 빻아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빻아서 불살라 없애버릴까요? 다시는 그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체도 없이 다 살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왜 묘지에 갖다 뿌렸을까요? 죽은 것이나 묘지에 가죠. 묘지에 갖다 뿌렸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알도 죽은 것이요, 아세라도 죽은 것이요, 밀곰도 죽었어요, 아스다로 뭐든지 다 죽은 우상들입니다. 그건 죽은 것입니다. 단지 돌이요, 나무요, 쇳덩이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단지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 죽은 것들에게 절하여 섬겼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버리고 엉뚱한 것에 절하여 섬겼으니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부수고 빻아서 공동묘지에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오늘 말씀과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동일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과 명예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 아닙니다. 꼭 뭔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저래야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오늘 현대인 중에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권력들이나 세상적인 명예 앞에 내가 머리 숙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 더 사랑해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자식 대학 보내는 게, 자식 잘 되는 게 무슨 최고의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그게 목매달면 그게 우상이란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하기 전에 아이들 아동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21살 때부터 46살까지 했으니까 25년을 교육 사역을 했었죠.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3 자녀들을 둔 크리스찬들을 제가 자주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보면 그렇습니다.
고3이 되면 무슨 벼슬처럼 교회 갈 시간도 없다, 예배할 시간도 없다고 엄살 떠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 중에는 담대하게, 야, 고3이 별거야? 그냥 한때 지나가는 거야. 그것도 지나가. 네 할 거를 해.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려. 교회 갈 거 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은 부모는 그 아이가 대학에도 잘 갈 뿐더러 믿음 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3이란 그 일에 부모 스스로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합니다. 타협하고 그래 고3 한 해만 교회 조금 끊고, 무슨 술 담배는 끊는 거 봤지만 교회를 끊는 건 처음 봤습니다만 하여튼 교회 잠시 끊고 그래 1년간만 공부해. 그렇게 타협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부를 담당할 때도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한 해만 봐주세요. 우리 아이 고3만 지나고 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요, 한 해만 딱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모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안 나왔고요. 그 아이가 실제로 고려대를 가기는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만났는데 이 부모님이 그 집사님 만났는데 울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애가 교회로 안 돌아와요. 교회를 안 다녀요. 한 번 교회를 떠나더니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은 어떡하죠? 그때 제가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그런 게 너무 후회스럽네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배운 아이는 절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버릇이 생겨버립니다. 그걸 부모가 키워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자녀들에게 타협하는 법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과 맞서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먼저, 신앙 먼저, 믿음의 먼저 삶의 살터인데 한 번 숙이고 타협해버리면 매번 그런 순간이 오면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오래 걸려서 돌아오겠습니까? 또 어머니는 얼마나 일평생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까? 그 아이 이름이 성실입니다. 참 이름은 좋은데 제 이름도 잊어먹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취미 활동이 더 좋아도 그게 우상입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그저 산으로 들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상입니다. 예배할 마음이 들지 않고 주의 성수할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나를 괴롭히는 우상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한 우상은 돈 우상입니다. 돈 우상을 섬기면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악이 돈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계시죠. 많은 이들이 이 만몬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물이 나오는 샘은 단물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쓴물이 나오는 샘은 쓴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돈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직 그 문제가 심각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더 벌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재산 더 불렸으면 하고 하는 모든 욕심이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이미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를 경계해야 될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십시오. 종교개혁에 관해서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짖으면 그건 기념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으로부터의 개혁, 내 내면으로부터의 자기개혁, 그런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상으로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할, 되찾아야 할 신앙의 고백이자 그 귀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아낼 줄로 확신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을 날마다 부르짖지만 참된 우리의 개혁이 없기에 종교개혁은 마치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그토록 거창하게 많이 했는데 한국교회는 오히려 더 비통하고 안타까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뿐인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오며, 하나님, 종교개혁을 맞는 지금 시점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개혁의 대상을 남들로 지목하고 남이 바뀌어야 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스스로 개혁되게 하시되 오직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아닌 것들 우상들 버리게 해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결단이 우리 현저 교우들 속에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날마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